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창세기 말씀인데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그 장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신약까지 이제 좀 끌어오고자 하면 사실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과 좌우에 그 시대에 정말 극악무도했던 강도 두 사람을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때와 다르게 하나님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또 구약 당시에도 바라보면 사실은 제사 때나 예배 때 어떠한 이렇게 막 말씀을 풀어서 하는 설교보다는 두루마기를 택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고 그 말씀 앞에 성도들이 스스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봐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 호주 분이죠.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라고 해야 될까요? 강연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저는 어디서 태어났고요, 어디에서 왔고요, 그리고 나서 했던 이 한마디가 기억에 남아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가 있어요. My citizen is in heaven,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손가락이 없으니까 손가락으로 가르치지 못했지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봤더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라든가 이야기들을 드시고 여러 논쟁들도 물론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또한 가르치셨던 이 어찌 보면 설교라고 그냥 표현을 해볼게요. 설교의 가장 많은 주제가 뭘까요?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는 지금 와서 모르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기가 너무나 좋아져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보다는 주여 이 땅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포커스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어떻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하나님인가? 그게 우리의 믿음의 척도로 많이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의 중심은 항상 흔들리지 않아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비유들을 들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물 비유, 어떠한 포도원의 품꾼이라든가 진주 비유라든가 여러 모든 비유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때는 이렇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는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이유와 목적.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백화점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백화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걷잡을 수 없을 불이 한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조금 있으면 건물 전체를 덮게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맞아요. 뛰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치셔야 되는데 조용히 혼자 도망가시겠습니까? 야, 사람들 많이 알면 야, 이거 길 붐비면 안 되니까 나 혼자 먼저 가야지. 1층에 도달하면 불이야! 그때 가서 외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막 그때부터 이제 외치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 불이야, 불이야 그러면서 막 뛰어나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길을 아는 사람, 백화점을 여러 번 갔던 사람은 야, 저기가 비상구가 있고 저쪽에가 계단이 있어. 이쪽 방향이 알지만 처음 가본 사람은 큰 백화점이 너무 어지러워요. 어디가 출구가 어디가 뭐 이런 길이 있는지 알기가 어렵더라라는 거죠.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 방황하며 어디로 가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쪽에 계단이 있어요. 일로 오세요. 외치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어두운 가운데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자에게 무엇을 줘야 됩니까? 돈 줍니까? 돈 갖고 지옥 가면 오케이입니까? 권력 줘야 됩니까? 권력 갖고 지옥 가면 그 사람 행복할까요? 아니죠. 불길 가운데 죽어가온 자가 있다면 여기가 출구예요. 빛을 보여주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굳이 이걸 분류로 하자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의 3분의 2, 70%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굉장히 많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회개하라, 뭐하라, 뭐하라, 물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세상에 사는 지혜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노곤하고 겸손에 대한 것 뭐 많은 지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에 사실 어찌 보면 대다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요.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은 다른 이야기를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군가는 그걸 육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왜? 주님이 볼 때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게 출구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고 어떻게 하다 그 자리에서 죽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에요. 임금. 절대 권력자죠. 그리고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종들을 보내서 초대를 합니다. 종들을 보내서 초대를 할 때 왕이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야,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할 건데 너희들 와서 같이 이렇게 먹고 즐기고 축하해줘 라고 초대를 할 때 누구를 초대할까요? 모르는 사람을 초대합니까? 아니죠. 누굴까요? 그 나라와 관계 있는 자들이에요. 왕과 친밀한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에게 종을 보냈더니 지금 첫 번째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 거절했어요. 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4절로 넘어가면서 종을 다시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소서 이렇게 전해라. 내가 다 준비했다. 먹을 것 뭐 모든 것 필요한 건 내가 다 준비했다. 너희는 와라 라고 너희는 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들이 다시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있냐면 누구는요. 종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왕의 사신이잖아요. 보지도 않고 그냥 밭으로 나아가 버려요. 자기 일을 하러 가더라라는 거예요. 누구는 아니라 나는 바빠서 사업하러 가야 돼. 자기의 사업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또 누구는요.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종에게 모욕을 줘서 돌려보내요. 이거는 왕을 모욕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는 심지어 그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 그 가운데 부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정말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왕과 관련되어 있는 자들이고 왕의 녹을 먹고 사는 자들이고 어찌 보면 고위 관리들 관직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왜 왕의 초대를 거절을 했냐라는 거예요. 왜 거절을 했을까요? 지난 2010년에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이라는 이 뉴스지에 실린 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닌데요. 한 항아리 사진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하얀색 우리나라 뭐 백자 비슷한 거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림이 문양이 새겨져 있는 이만한 항아리예요. 그런데 한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글이 써져 있어요. 한 가정의 우산꽂이로 사용하던 도자기가 10억 원에 달하는 중국 국보급 보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 다들 집에 그런 것들 하나씩 있으신가 봐요. 놀래도 않고 뭐 그런 거 다들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표정들을 지으시는데, 근데 이 도자기를 선물 받은 노 부부는 50년 전에 이걸 선물을 받았대요. 아마 뭐 영국의 무슨 대사라든가 이런 외교 활동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중국 누구에겐가 선물을 받았는데 설명을 아마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줬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그냥 뭐 항아리를 줬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50년간 창고에 보관을 하다가 야 이거 우산꽂이로 쓰면 괜찮겠네 하고 우산꽂이로 그거를 사용을 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감정을 받아보니까 어마어마한 가치의 보물 중 하나더라라는 거예요. 몇백 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만들었던 그러한 작품이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감정한 사람이 이제 그 사설로 아래 좀 써져 있기를 이 항아리에 입구가 조금 이빨이 나갔대요. 그래서 10억 원 정도. 이거 안 나갔으면 훨씬 더 높은 가치의 작품이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그러한 가치인 줄 알았으면 이빨이 나가게 뒀을까요? 창고에 뒀을까요? 뭔가 움직이다 부딪히고 이빨이 나갔겠죠. 아니면 우산꽂이로 쓰다가 뭔가 찧어서 또 깨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인 걸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이게 10,000원짜리 통이나 10억 원짜리나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치는요, 그 사람이 알 때 진정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금은부화를 줘도 길거리의 돌멩이와 구별할 수가 없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드시죠. 한 부자가 세상 가운데 재물을 모읍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업이 잘 돼요. 밭이 잘 돼요. 경작이 잘 돼요. 그래서 야, 내가 창고가 올해는 부족하겠다. 창고를 또 지어야겠다. 창고를 짓고 그 두 번째 창고도 가득 채웁니다. 야, 나는 풍요롭다. 이제 평생 나는 뭐 물질 부족한 일 없이 나는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더래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네 생명을 취하리니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건강할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물질, 돈 정말 필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물질이 있는데 내가 정말 건강을 잃고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어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거 수술하려면 한 3천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많이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3천억 원을 아끼겠습니까? 아니요. 돈이 있다라면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이 있을 때는 돈이 우선인 것 같은데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아니라 건강이 우선인 거예요. 사실은 중요도와 가치도가 분명히 나뉘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자, 돈보다는 건강, 육신의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아니, 이분들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나요? 자, 분명히 먼저입니다. 그런데 육신은요, 우리가 길게 살아도 100, 20년이 거의 한계예요. 그렇죠. 뭐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평균은 지금 뭐 한 70 몇 세, 80 몇 세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100여 년이라고 할게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제 100여 년과 또 다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히 사는 영혼의 때를 비교를 한다면 어떻겠어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100년이 중요해요? 아니면 뭐 10,000년, 1000년,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영혼의 시간이 더 중요해요. 맞아요. 중요도가 분명히 나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야, 내가 뭐를 어떻게 생각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나뉘어져 있는 절대 가치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자꾸 속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백지 상태로 와서 오늘 말씀들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이 영혼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믿으십니까? 일부보다는 조금 비협조적입니다. 예, 일부 때는 믿음 있는 분들이 그냥 아멘 이래가지고 뭐를 말을 해야 될지를 당황했는데, 자, 우리가 그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아무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물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할 때는 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해요. 근데 예수님과 상관없을 때는 이들이 같이 있으면 항상 다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야, 우리가 육신이 죽고 나면 영의 세계가 있어. 우리가 부활할 때가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니야, 그거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육은 죽으면 흙으로 가버리는데 무슨 이 다음에 그 다음 세상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지만 사두개파 사람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만나면 부활을 가지고 이 다음 세상이 있네 없네 가지고 항상 다투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으면서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이러이러하지만 저 세상,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치관과 어떤 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을 봤더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부활을 하게 되는 자들에게는 이런 세상이 주어져라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아니 육신의 세상이면 죽을 수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는 천사와 동등하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로서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세상, 그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 현세, 지금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복을 내가 줄 거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뭡니까? 내세, 그 다음 생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종교 저 종교 사실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교 사상도 섞여 있고 윤회 사상도 섞여 있고 불교 사상도 섞여 있고 별의별 게 섞여 있습니다. 그럼 야, 이게 윤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다음 생에는 그러면 어느 부잣집 강아지로 태어나지 않으려나? 고민을 안 해보셨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진짜인지 계속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의 육은 죽어서 흙으로 가요. 근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흙이 다시 뭉쳐가지고 육이 만들어집니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흙으로 주님께서 창세기에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그다음 뭐를 하십니까? 그냥 생명을 넣어서 동물과 같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가 뭐가 돼요? 살아있는 영, 생영, 영적인 존재가 되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흙으로 돌아가 버린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라는 본질, 영혼의 문제가 또 남아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는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때가 와. 그냥 육신이 흙으로 가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야. 그럼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봤더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원했던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만 이루기 위해서 교회 오셨습니까? 그럼 교회 올 게 아니라 오늘 가서 쉬셔야죠. 빨간 날인데 오늘 가서 즐기셔야죠. 여러분들 아니면 이 주일날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전부라면 그럼 여러분들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영혼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의 이 영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그때 마지막 때는 어떠한 일이 있냐면 여러 가지 시험과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의 진노의 잔들이 막 부어지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어지러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1장은 이제 마무리가 돼갑니다. 마지막 때 이제 봤더니
그 전에 있었던 하늘과 땅이 없대래요. 내가 알던 그 계절이 아니에요. 내가 알던 그 하늘이 아니고 내가 알던 그 땅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은 뭡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야, 내가 알던 이 세상이 아니라 영의 또 다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들 이거를 흐릿하게 이렇게 알지 마시고 말씀이 뭐라고 하나 분명하게 알아가는 그러한 또 영의 지식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서 우리 예수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거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단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죽어 있다라는 거. 육신이 죽은 자들이에요. 죽었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죽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혼은 죽지 않았거든요. 영혼은 주님 앞으로 서게 될 그때가 올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뭐예요? 첫 번째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누구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부활은 주와 함께 예수 보혈의 피로 씻긴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은 뭡니까? 결국 심판의 결과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로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 불에 떨어진 자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것은 불과 유황못이라 그러면서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육신은 그냥 죽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요. 그런데 영혼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만 야 우리는 구원받았어. 지옥 가는 자들은 죽었어. 그럼 고통받고 죽어서 끝나가 아니라 그 고통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자들도 영원한 그 행복 가운데 있고요. 지옥에 가는 자들도 영원한 그 고통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죽고 소멸되어 버리면 이렇게까지 외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을 사람 믿어. 그런데 지옥은 뭐예요? 이거는 영원한 고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부활을 맞이할지 모든 사람은 결국 그 말은 부활을 맞이하는데 누구는 생명이요 누구는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부활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한 2년 정도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부활의 때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눴어요. 이 시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마지막 뭐라고 하죠? 우리가 육의 몸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뭐가 있다고요? 영의 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앞에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대요. 우리들이 육신이 죽더라도 이미 죽었던 누구라 하더라도 과거에 죽었더라도 그들이 부활을 할 건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대요. 썩을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서 우리가 죽게 되어버렸어요. 아담을 처음 지었을 때는 어떤 존재였죠? 죄가 없을 때는 사망도 없었어요. 아담은 죽지 않는 존재로 처음에 지음을 받았다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음으로 이 육체가 썩을 것이 되어버렸어요. 흙으로 돌아가게 됐다라고요. 그래서 한 번 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런데 이 썩을 것의 삶을 통하여 썩지 아니할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왜 저주 아래 놓인 이 육신의 삶 가운데 있지만 영광스러운 것, 더 이상 저주와 사망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의 육체는 깨어져요. 노쇠해요. 연약해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사망도 죽음도 슬픔도 없는 그 영혼의 때 우리가 그때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 이 몸이 있는 것처럼 뭐도 있다?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한때는 건강했지만 2013년도에 이제 그 전부터 뭐 자세가 뭐 안 좋았든 어쨌든 해서 데미지가 좀 쌓였겠죠. 허리에 이제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그 전까지 병원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뭐 허리에 담이 왔나 보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허리가 아니라 그때부터 다리가 막 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 너무 통증이 심할 때는 막 주저앉아서 한참 또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막 걸어가기도 하고 젊은데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여기저기 이제 가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죠. 왜냐하면
그렇게 크게 아파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뭐 큰 병인지 뭐 어쩐지조차를 몰랐으니까 동네 병원 가서 허리에 이제 그 척추에 직접 놓는 그 통증 주사가 있죠. 그런 거를 맞으면 이제 뭐 스테로이드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약간 괜찮아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났더니 또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결국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았는다라고 여러분들 우리 육신이 전과 같이 완전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평생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때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계속 그냥 치근치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냥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몸을 해부를 해서 그 신경을 뜯어내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막 괴로울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라 정말 기쁜 일은 우리의 영의 몸을 우리가 입는데 그것은 쇠하지 않고 사망도 죽음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육신은 누구나 지금 제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여러분들 나이가 드니까 어때요? 전에는 막 뛰어다녔지만 이제는 계단을 보면 무서워지는 나이가 되기도 해요. 어떤 때는 내가 힘이 있었지만 점점 내 힘이 연약해지는 게 경험되어지고 젊은 친구들이 막 툭툭 치고 오고 나는 뒤로 밀려나가는 게 이제 느껴질 때도 있어요. 소외감도 있기도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싶을 때도 있어요. 내 육체는 점점 노쇠하고 연약해진다라고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바라보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제 이것은 흙으로 나중에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어떠한 자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인자가 이런 고난을 받을 거야. 하지만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걸어만 가면 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야, 누가 높냐 나냐? 누가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누가 몇 번째냐? 야, 예수님이 왕 위에 앉으실 때 누가 그럼 국무장관하고 누가 이런 국방부 장관 할 거냐? 막 서로 그 이야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높냐? 야, 어떤 자가 높냐? 어떠한 자가 더 주님께 사랑받냐? 이 이야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뭐라고 해요? 이 땅 가운데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냐? 그런데 이 땅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높아질 수 있을런지도 몰라.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어때요? 아니야, 오히려 섬기는 자가 주님이 보실 때는 귀한 자야. 오히려 겸손히 남들을 높이는 자가 주님 보실 때는 그러한 자가 더 빛나는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 100년간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영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낮고 작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는 더 귀한 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왕권을 휘어잡고 권력을 가지고 너에게 명령하기 위해 온 게 아니야. 나는 오히려 섬기기 위해 왔어. 너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조금 더 봐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청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이요 어마어마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6장 7장까지는 이제 실제로 다니엘이 겪었던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니엘이 본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그 뒤로 수백 년 뒤에 대한 것들이 나라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있을 뿐더러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어떻게 되어갈지에 대한 것까지도 보도라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 구약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뭐를 봅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먼지 가운데, 흙 가운데 우리가 자는 자 중에서,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들이죠. 육신이 죽은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런 자들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도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가 뭐예요? 그냥 똑똑한 자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 세상에서도 잘 나간 놈들이 잘 나가더니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네. 그냥 있는 놈들이 더해먹어 막.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보시는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어떤 자가 진짜 지혜롭고 똑똑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정말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자, 100년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도 대단하죠. 우리 청년들 공부하고 한 20여 년을 학업을 하잖아요. 왜? 좋은 직장하고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 계획을 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 준비하는데도 20년을 그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준비를 한다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영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라는 눈이 있는 자에게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혜인 자라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더라라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이 어때요? 하늘의 빛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래요. 여러분들 성경은 진리이고 개인의 간증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 지옥을 보고는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죠. 보면요, 천국에 갔더니 이름이 써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명찰이 있는 거 아닌데 딱 보면 저분이 베드로구나, 저분이 모세구나, 그냥 확실하게 알 수 있대요. 오해고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저분이 누구구나 알 수 있대요. 그런데 누구는요, 막 찬란한 막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막 광채가 나는 그러한 옷을 입고 있고, 누군가는 천국이지만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 자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이지만 물론 그것도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때 가서 그때 내가 주를 위하여 더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이게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 말씀이 진짜 전부 사실이었네,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썩을 것 육신 가운데 있긴 하지만 이때 심은 열매가 앞으로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양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지금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집 없을까 봐 걱정하지 마. 거기 땅 없을까 봐 걱정하지 말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기한이 차면요, 우리 주님 다시 와서 우리를 주님 계신 곳으로 이제 불러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뭐 쥐고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갈 때 뭐 가져가시나요? 10원짜리 하나도 못 가져간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내 거 같지만 갈 때는 막상 하나도 못 갖고 가요. 내 거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내게 주어진 생명, 육신의 생명 기간 동안일 뿐이지, 이거 끝나면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정말 쥐고 잡고 따라가는 자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몇 번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관심이 없는 건지 그냥 살다 보면 가게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가는 건지.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묘사가 나와 있지만 요한계시록 21장 중심으로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자, 이제 말씀을 여기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막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어떠한 장면인가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생겼을까 말씀 그대로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들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사망도 없고 아픔도 애곡하는 일이라 슬픔이 없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앞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사망도 아픔도 슬픔도 애곡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함 우리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할 때도 있고, 무릎이 아이고 아플 때도 있고, 어깨가 아플 때도 있고, 그런데 여기저기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곳은 아픔도 슬픔도 심지어 마음 상할 일들도 없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주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셔서 그건 뭐예요? 완전히 덮어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주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봤더니 지금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 천국을 보는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치장한 것 같이, 일부 때도 그러더니 이거 여러분들 내가 이쁘고 싶어서 혹시 이렇게 치장하셨습니까? 신랑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치장하는 거잖아요. 동의가 안 되시네. 그냥 내가 잘나고 싶어서 그냥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신부는요, 신랑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치장을 하는 거라고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엄한 데로 가잖아요. 근데 뭐예요? 지금 어떻게 이걸 표현할까 하다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왜? 그 시대에 가장 화려하게 치장하고 꾸밀 수 있는 게 뭐예요? 신부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결혼할 때만큼은 신랑을 위해서 내가 제일 예쁜 모습을 내가 만드는 게 신부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아름다운 게 지금 내려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중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지만 그 다음 1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보도록 할게요. 그 성곽은 벽옥이 옥으로 되어 있대요. 벽이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금으로 되어 있어요. 맑은 유리 같더라. 얼마나 흠없이 깨끗했는지 맑은 유리 같대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기초석이에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 셋째 옥수, 넷째 녹보석, 다섯째 홍만호, 여섯째 홍보석, 일곱째 황옥, 여덟째 뭔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냥 아무튼 띵화다 이제 이 소리예요. 아무튼 12번째까지 이렇게 자수정이라라고 나갑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문이 진주로 되어 있어요. 각 문마다 한 개 진주로. 왜냐하면 그 시대 때 다른 어떤 보석보다도 귀했던 게 진주였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이 그냥 흠없이 깨끗한데 이게 정금이더래요. 기가 막히죠. 다들 집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셔서 그러나 이분들은 어떻게 감동을 줘야 될까?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쯤이나 놀라지 여러분들은 그냥 평생 놀랄 일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잘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교회 왔더니 교회 바닥이 막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갔더니 밖에 보도블럭이 도시 전체가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금이 귀할까요? 아니요. 보석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왜? 옆에 가서 집으면 다 금인데, 뒷산 가갖고 집으면 다 금인데 금이 가치가 없어진다고요. 오히려 금은 딱딱하지도 않고 건축물로 쓰기에도 합당하지도 않아요. 어디다 써요? 보석 외에는 이게 금이 어디다 쓰냐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금으로 돼 있어. 거기 가서 내가 부족했던 돈, 정욕 다 채워야지. 그런 세계가 아니라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22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천국 이야기하는데 되게 기분 나쁘세요? 그리고 점점 처지지 분위기가 일부 때랑 사뭇 다르네. 왜 그렇지? 안 가실 분들이 많으신가요? 안 가고 싶으신 분들 계세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목적지를 보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없더래요.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굳이 맞진 않지만 따져보자면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 처소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성 자체가 되어버리셔서 우리를 품고 계셔서 따로 예배드릴 곳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모든 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이게 이 땅 가운데서도 이제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가운데 있다 주일만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하나님 자녀의 세상 가운데 또 마귀와 싸우가는 이게 아니라 24시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을 걸어가는 훈련, 연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완전히 품어버리신 거예요. 주와 함께 계신 거예요. 성전이 예배할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곳이 주님 앞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빛이 따로 비칠 필요가 없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얼마나 찬란하고 기가 막힐까요? 여러분들 막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막 나 혼자 갈래요. 그냥 아이고. 근데 이제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떠한 자들이 들어가는지 그 다음 21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가요? 어떠한 자들이 들어가요? 이 마귀와 짐승과 바벨론의 이 공격 가운데 싸워 이겨 어떠한 자들, 믿음으로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 아멘. 그 자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 이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만국이라로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 보혈의 피로 씻김받아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자들이라 이야기해요. 그들의 영광은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누리던 왕권과 영광과 권력과 물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 앞에 충성된 자들, 그게 그들의 영광이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들, 초대장을 받은, 초대장에 응하는 그들이 바로 이 영광의 주인공이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노은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내 어떠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떠한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것뿐이라면 여러분들은 불쌍한 자예요.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진짜 나라,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요. 그런데 진짜를 보지 못하고 가짜만 보면서 가짜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 넘어와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또 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 있어요.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 생명수 강이 흐르더래요. 근데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 계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강을 잃어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막 생각만 해도 막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절, 길 가운데 흐르더라.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이 만국은 이미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기가 막히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곳이라고요.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좀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이 정도 그냥 세상의 종교 따위가 아니에요. 따위가. 이건 비교 불가하다라고요. 주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이미 세우시고 이제 이 인생이라는 시험대를 거쳐서 주의 진짜 자녀들, 주님과 함께 죄도 사망도 슬픔도 아픔도 애통함도 없이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자들을 지금 곤란에 택하여 부르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초대장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누군가는요, 임금의 초대장을 받고도 뿌리쳐요. 내 일 중요합니다. 밭에 나가요. 사업하러 나가요. 오히려 종들을 욕하고, 야, 그거 어디 있어? 야,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한치도 흠이 없고 지금까지 수천 년간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갔고 이제 얼마 몇 개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방금 보았던 말씀 가운데도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수 강이 주님으로부터 나서 흐르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대요. 이 생명나무가 어디 처음 등장합니까? 에덴 동산에 등장을 해요.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나무 먹으라 그래요? 먹지 말라 그래요? 아무 말씀도 안 해요. 먹으라고 오히려 허락을 해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 동산 중앙에는 성과를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걸 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 외 나머지 모든 씨 맺는 채소는 너에게 식물이 될 거라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선악과 외에는 제재하지 않았다라고요. 생명나무도 허락을 해줬다라고요. 그런데 언제 이거를 제재합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천사들로 인하여 이 생명나무를 불칼로 가로막아 버립니다. 접근하지 못하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죄인으로서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게 주님께서 선을 그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에게 그곳은 뭐예요? 죄도 사여지고 사망도 슬픔도 아픔도 주님과 가로막힌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이제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 주님께서 만드셨던, 처음 생각하셨던 그 에덴을 이제 이 영원한 에덴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 뵙는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을 봤더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거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정말 거의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그러니까 밀어넣은 게 아니라 모세를 숨긴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모세를 가리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의 뒷형상만, 뒷모습만 바라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 앞에 죽어버린다라고요. 그래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대면해서 보질 않고 모세를 사랑하지만 모세를 손으로 가리시고 지나간 다음에 그 뒷만 보여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이사야도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뵙게 되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뭐를 잘못했는데요? 하나님을 보게 됐기 때문에 나는 죄인은 죽겠구나라고 스스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때 우리가 주님을 대면해 본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완전히 씻김 받아 주의 자녀로, 그때는 죄도 사망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가운데 서게 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망가져버린, 죄로 망가져버린 에덴을 주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십니다. 주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하게 이제 서나갈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계셨던 이야기, 수많은 비유들이 있죠. 자라나는 씨 비유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 씨가 언제 나고 언제 열매 맺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덧 봤더니 밤사이 자고 일어났더니 싹이 나 있어요. 어느덧 봤더니 줄기가 올라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의 이 생명수,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력, 주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 주시옵소서, 나 오늘부터 믿어야지, 내가 결단한다고 믿어지던가요? 아니요. 주의 은혜로 어느덧 내 영혼이 자라난 것을 오늘 내가 이렇게 믿고 있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간증 있는 분들 많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자들 욕했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 있을지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또 어떤 비유를 드십니까? 가라지 비유도 드세요. 그런데 원수가 와서, 종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나이다. 주인님, 이걸 우리가 가서 뽑아버리리까.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하시죠? 뽑지 말아라. 왜? 알곡이 다칠까 상할까 걱정된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추수 때 알곡은 창고 곳간에, 그리고 가라지는 쭉정이는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마귀와 영적인 싸움과 이 저주 아래서 싸워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토피아, 평안하다, 돈이 있다라고, 뭐가 좋다라고, 내가 권력을 잡았다라고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라는 건 영적인 싸움은 계속돼요. 그렇다면 뭡니까? 그 가운데 너희는 낙심치 말라, 포기하지 말라. 하지만 끝은 온다. 내가 곳간에 너희를 곧 불러드릴 거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내가 천사를 보낼 거다. 우리 주님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겨자씨 비유도 드십니다. 우리의 믿음 작지만 뭐예요? 작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예요? 나중엔 그게 나무가 되어서 새가 와서 그늘에 숨게 되는, 그렇게 자라게 될 거야. 내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 말씀 안에, 생명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키우고 자라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 주님께서 여러 가지 보물 비유를 드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땅을 어느 정도 샀는데 땅이
그 땅이 한 1억 원짜리라고 할게요. 1억도 큰 돈이죠. 그런데 그 땅 안에가 한 3천억 원 정도 되는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땅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2억을 주더라도 사죠. 2억이 뭐예요? 10억을 주더라도 사죠. 시세의 10배를 주더라도 그 땅 산다고요. 왜? 거기에는 그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래요. 우리는요, 진짜가 있는데 진짜를 팔아서 가짜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가짜를 팔아서라도 우리는 진짜를 사야 돼요. 주님이 이 비유를 드시면서 정말 그 가치를 알면 뭐예요? 거기를 모든 것을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거를 사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이 가치를 안다면, 아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임금이 자기의 사람들을 초대하죠. 근데 그들이 왜 응답하지 않아요? 그들의 가치는 임금이 초대한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 눈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짜를 보고 진짜를 버리지 마시고, 진짜를 보고 가짜를 팔아서라도 진짜를 소유한 자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뭐 설교하다 보니까 제 간증이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제 이야기를 최대한 깎아서 많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교만하고자 하면 저도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벌써 웃을 준비를 하고 계셔갖고 이거 일부 때도 효과가 이상하다, 이상한 역효과가, 예상치 못한 역효과들이 나가지고. 저 어렸을 때 운동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각종 뭐 태권도부, 야구부, 배구부, 각종 부에서 데려가려고, 심지어 애들 시켜서 학교할 때 나 좀 데리고 오라고 감독이 시켜서 정문을 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담장 넘어서 퇴근하고 이랬던 적도 있어요. 이제 건강할 때. 아니요, 일부도 그러시던데 이거 괜히 놀래도 이것도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그냥 놀래지 마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군대에 있을 때도, 저 이제 훈련소에 있을 때 한 일개 연대가 2,000명이잖아요. 2,000명 중에 제가 1등이었어요. 이상하게 이거 기분이 더 안 좋은데. 저 공부도 괜찮게 했다라고요. 예. 이제 그만할게요. 요거 점점 부작용이 커져가지고. 여러분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 가지 것들을 저도 이제 뭐 세상 가운데서 경쟁도 해보고 뭐 남들보다 또 앞서도 보고 뭐 실패도 해보고 하지만, 거기에 내 인생이라는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이제 제 입장에서 그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1,000여 명 정도 있는 그 예배 현장에서 빛이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처럼 생겼다 이게 아니라 이분이 주님인 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냥 알아져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거대함 앞에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바닥에 저절로 무릎이 꿇어져요. 무릎을 꿇고 감히 고개도 못 들어요. 계시는 게 눈으로 보진 않지만 계시는 게 분명히 느껴져요.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제가 했던 기도가 있어요. 주님이 뭐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주님 정말 이 길이,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절대 사역자는 안 될 거야, 이 길 안 갈 거야. 그래, 세상 가운데 남들보다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좀 더 잘 벌면서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할게요 하나님, 그러고 살았다고. 그게 제 꿈이었다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이고 주님이 원하신 거면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입술로 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똑같은 시대,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똑같은 공간이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시간대, 똑같은 장소에 있다라고 똑같은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짜를 보게 되면요, 가짜의 가치가, 야, 이거 내가 이걸 쏟고 있었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 당시 어마어마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지혜와 지식도 이거 내가 똥과 같이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었으니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뭐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늦출 수도 감출 수도, 우리가 폄하할 수도 가볍게 볼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라를 도둑맞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다루지만 본문에 예수님 달렸고 좌우에 강도들이 있어요. 누구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누구는 주여 오늘 밤 나를 기억하소서, 야 우리는 죄인이로되 이는 죄가 없지 아니하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근데 십자가 말씀드렸죠. 못이 박혀 있어요. 뭐 끈으로 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손과
발에 발을 겹쳐서 못을 발목에 박아버립니다. 그러면요, 체중 때문에 몸은 끌려 내려가요. 횡격막이 계속 내 몸무게만큼 나를 누른다고요. 아래서 나를 누르는 역할이 돼버려요. 그 말은 숨을 쉬려면 횡격막이 내 심장을 지금 압박해서 심장을 터뜨리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숨을 쉬려면 손과 발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수하고 찢어져 가면서 몸을 끌어올려야 숨을 한번 들이쉴 수 있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 죽어가면서까지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강도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내가 죄 가운데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이 사순절 왜 오셨고 왜 걸어가셨고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냥 2000년 전에 슬픈 사건, 그건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에요. 그냥 역사일 뿐이라고요. 진짜 사건, 정말 내가 주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 그 천국 소망을 잃지 않고 도둑맞지 않고 소유하는 우리 노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